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참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알려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의와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을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연결되면서요,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해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원어로 보니까 믿는 자는 모두 빠스로 되어 있습니다. 팬데믹 할 때 그 빠스, 헬라어가 바로 모두란 뜻이거든요. 모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모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부끄러움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 그게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불에 가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원문을 보니까 70인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70인역은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죠. 히브리어를 보니까 바로 이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 당황하지 않는다, 정말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놀라운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최후의 심판을 받았을 때 지옥불에 떨어지면서 느끼는 그러한 패닉 상태의 마음, 그런 것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다른 민족이나 모두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분이신 주, 원문을 보니까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동일한 신주님, 그 어떤 민족이 되었든지 간에 바로 똑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주님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모두에게 넉넉히 베푸시고 충만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충만케 하실까요? 바로 하늘의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를 먼저 살피고 우리가 말씀을 또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제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만은 이 부르다, 깔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에피깔레오에서 이 강세 접두어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쓰인 사도행전을 보니까 9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너 주님 불렀어? 그럼 결박하겠다. 약간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자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1절에도 어떻습니까?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배와 관련된 말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에 이 에피칼레오를 쓴 것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어떻습니까?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여호와께 예배를 하였다 이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8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를 예배하였다. 창세기 26장 25절에도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바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신명기 12장 5절에도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자기의 이름을 두신다 이렇게 되는데 70인역에는 헬라어로 번역된 것에는 주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기 바로 이름이 바로 불리시는 곳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것이 다 예배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자체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그 주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동일한 것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는 것입니까?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단지 그냥 구두로서 단순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선다. 이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했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기는 한 것인데 그것만으로 다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이 되고 그것이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고 당연히 예배까지 나가는 것이 되면 괜찮은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따라서 영적 기도를 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뭐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나중에 좀 해도 되겠네. 이러한 자세가 된다면 과연 이것이 진짜 믿음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신칭에 대해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 이것은 비단 종교개혁가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바로 그 사도들로부터 쭉 이어진 것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 의미를 잃어가는 상황이 되고 있을 때 이것을 복원해낸 것이다. 되살린 것이다. 전통을 바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교리.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된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받는다. 내가 진실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잠깐만요. 소리를 제가 약간만 조정할게요. 울리는 것 같아서. 이신칭이 진정한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나가면 어떠한 문제가 벌어질까요? 제가 가장 이제 쉽게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구원파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잘못된 믿음관, 신앙관이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구원파의 믿음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잘못된 극단,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을 가졌으니까 나의 삶은 어떠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가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식으로 주장하는 여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면 결국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신칭이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맞는 말인데 삶을 자꾸 강조하다가 잘못 또 길을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잘못 들어서게 되면 이 행위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행위 구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신칭에서 말하는 그
그 본질적인 것을 버려버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고백이 틀린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 과거형이 아닙니다. 구원은 미래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과거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답은 무엇이죠? 둘 다입니다. 미래형이기도 하고 과거형이기도 해요. 왜 그러면 과거형인가? 그것은 미래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지옥불에 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나에게 내주하시고 나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 신앙은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독교의 전통 이신칭이 2000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그 이신칭이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원파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믿음은 이룰 수도 있다. 이러한 신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 생각하면 구원파 신앙과 이 이신칭이 이 올바른 신앙이 한 짝이 되고 믿음을 잃을 수도 있다가 다른 짝이 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신칭이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거리가 있죠. 분명히. 거리가 있지만 그 거리는 구원파와 이신칭이의 거리보다는 훨씬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파의 신앙은 이 기본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믿음과 멀어도 너무나 한참 먼 것이다. 그런데 그 표현만 믿음을 잃을 수 없어. 표현이 비슷하니까 우리랑 비슷한가 보다.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은 잃을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비슷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과거, 구원의 확신,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를 비판해야 되는 것인데 이신칭이 이 교리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옆 사람에게 고백할 때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 때 그 내용이 진짜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듣기 위해서 한번 이러한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차이를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늙은이, 노인, 어르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감이 차이가 있죠. 그죠? 늙은이, 노인, 어르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이 바뀌어온 이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말에 늙은이가 처음부터 부정적인 어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젊은이, 늙은이 중립적인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늙은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이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꾸 들어갑니다. 고립타분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 부정적인 사회적인 이미지, 내 주위에 있는 이미지, 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이미지 이것들이 자꾸 이 늙은이라는 단어와 함께 계속 쌓여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급기야는 늙은이란 말이 욕설처럼 들리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늙은이를 폐기하고 노인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해결이 다 됐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나의 태도, 우리 사회 태도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꾸지 않고 말만 바꾼다고 해결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노인으로 바꿔서 다 된 것 같은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노인이라는 이 말이 자꾸 부정적인 어감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늙은이라고 썼을 때 가졌던 그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됐죠? 노인이란 말을 버리고 이제는 어르신을 쓰자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떠한 이 주변 상황이 바뀌는가.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에서 이제 오리엔털이라는 것입니다. 오리엔트. 우리 알고 있죠? 오리엔트. 이것이 중립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부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중에는 이것을 아시아, 에이시언으로 바꿔야 된다. 에이시언 아메리칸으로 바꿔야 된다. 계속 주장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워싱턴에서 의원이 된 신호범 같은 그런 크리스찬, 그런 분을 비롯한 많은 동양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6년에 오바마 대통령 때요, 연방법에서 오리엔털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폐기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에이션 아메리카, 아시아 아메리칸으로 이제 용어를 바꿨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시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바꾸지 않았다면 용어 하나를 바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차별이라든지 아시아인에 대한 그런 것이 없어졌다면 이 용어를 바꾸는 것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맞지 않은 용어를 바꾸는 의미가 있는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제가 지금 믿음 이야기하다가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사고체계,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만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다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의 사고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격변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구약에 있었던 그러한 관습, 지금 새로운 언약이 왔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만 이름만 예수님으로 바꾸면 해결이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건 그러한 것이죠.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진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믿음이라는 것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만 딱 들어온다. 그것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가요? 믿음이 그래도 굉장히 귀한 것인데 어떻게 기존의 사고방식, 기존의 생각의 체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까? 분명히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바로 사도들이 안수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성령 받는 것을 보더니 나에게도 권능을 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 내가 어떠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사도행전에 여러 번 이제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결국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이용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가능하게 됐을까? 초대교회 때 박해가 심할 때 이러한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세요. 그리고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리세요. 그러면 증명서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리 와서 죽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때. 그러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것들 가운데 견뎌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가진다.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은 나의 모든 사고방식과 나의 모든 가치관이 이미 뒤집어진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공인되고 또 380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화되고 이러면서 어떠한 크리스찬들이 생기게 되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떠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너도 나도 교회에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출석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그렇게 사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내가 20대에 죽을 수도 있고 30대에 죽을 수도 있고 참으로 고문을 당할 수가 있고 장대에 매달려서 요즘에 그 가로등처럼 내 몸이 심지처럼 되어서 타버리는 그러한 박해,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것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합니다. 이러한 때와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말할 수 없는 타락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과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개 중에는 참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건강해진다더라. 예수를 믿으니까 사업이 번창한다더라. 예수를 믿으니까 인간관계가 회복이 된다더라.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난할 필요도 없고요. 틀렸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도 있죠. 유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밥을 준다고 하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을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끝까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끝까지 유학생들처럼 교회에서 맛있는 밥을 주니까 교회에 가야지. 교회에서 배우자를 찾을 수 있으니까. 교회 가면 성공이 보장되니까.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세계관,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나의 갈망, 나의 욕망, 나의 신념, 나의 사상체계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와도 어떠한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에서 어떠한 것을 읽어도 나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보게 되겠지만은 나의 기본적인 자세가 그러하여야 된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나의 신앙 체계가 단지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내가 원하던 것, 내 아이의 옛사람이 원하던 것을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도구가 되어서 그것을 수행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믿음이라는 탈을 썼지만 정확히 말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주변의 것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탈을 썼지만 정확히는 나의 욕망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나의 신념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나의 사상체계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보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그것을 다 외우고 있고 설령 가르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아니죠. 그들이 알고 있던 부활, 11조를 한다고 할지라도, 금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먼 것은 그러한 자신의 신앙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신앙체계, 내가 고집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믿음의 말씀은 온 세상의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에게 갔기 때문에 선포된 것과 진배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러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각, 나의 고집 가운데 묶여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튕겨져 나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단지 살짝 이름만 바꿔서 계속해서 내가 이제까지 가져오던 것을 유지하고자 할 때, 그것은 이름만이 믿음이지 그냥 겉모양만 바꾼 것, 그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나의 전체가 바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나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음의 말씀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제 그러한 말씀도 여러 차례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때 바로 나머지 것은 부가적으로, 부차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 있었지만 이것을 내려놓을 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이제 여러 사람과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자기 눈이 이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님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죠. 이것이 낫는 것. 근데 기도를 함께 하기 전에 또 기도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분께 이것을 여쭙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눈이 낫지 않고 그냥 장님이 되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짧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길게 생각하시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될 때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전도단의 설립자도 그러한 간증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었구나. 이것이 나의 사역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됐구나. 그랬을 때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배우자를 만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 내려놓았는데, 내려놓았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간간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다. 진짜에 우리가 마음을 둘 때 부차적인 것도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본질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너무나 많이 받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만 정말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이 말세에 이때에 살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그러한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또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삶을 나의 속사람도 원하고 있는데 사탄이 속이고 마귀가 유혹할 때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파손한 것의 자에 대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파손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가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얼마나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잘 가르치고 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에 파손한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표현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잃었다고 할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잃었다기보다는 그 믿음 자체가 가짜라고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가운데 병렬적으로 놓여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참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말씀드렸고 또 찬양할 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요체, 믿음의 핵심은 이러한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자였다고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700m 탄광 아래 갇힌 자처럼 전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멸망밖에 없는 그러한 전혀 소망이 없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죄인, 불못에 던져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러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머릿속에, 귓속에 이쪽 귀로 왔다가 이쪽 귀로 나가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정으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에 잡힐 수 있고 좌절 가운데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것을, 다른 복잡한 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가 사실은 파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나 지금 기분 안 좋은데 기뻐해야 되겠네,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가 계속해서 내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지, 이것을 억지로 의무적으로 자꾸 나에게 채찍을 치는 것.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보니까 스스로 채찍을 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져서 그것이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것으로 성화되고 영화로운 존재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가 이것을 붙들지 않을 때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이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십시오. 예, 진짜 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이것을 내가 잊고 있다면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우리가 정말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고 이 믿음, 이신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바라보아야 되는구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바라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단지 천군 천사가 나를 돕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전이 되었어요. 삼일체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은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 믿음을 가진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귀는 계속 나를 졸게 합니다. 나를 자게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단지 그 이름만을 바꾸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나의 전 존재가 바뀌고 나의 모든 생각이 아래 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사실은 주님께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이미 다 죽었는데 죽은 것이 나를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죽은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다. 결단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진정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단지 이름만을 바꾸는 내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둔 채 이름만을 바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종교적인 관습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유대주의자들처럼 내가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으로 나의 전 존재가 바뀌고 나의 모든 생각이 바뀌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자로서 나아가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이끄심을 주실 때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